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매 주일마다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받습니다. 열심히 할 때 더 채찍질하라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실은 성가대가 교회의 얼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 중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서 그 교회 시설이 좋아서 그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 주일마다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찬양이 좋아서 이 교회 나온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도 찬양 한 가락 잘할 수 있다, 그 협력하는 거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괜찮죠? 지휘자님?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앉으시면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성가대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교회의 얼굴로서 딱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보내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겠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상담학자고 심리학자이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아우슈비츠 강제노동소에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고통을 없이 하려고, 제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라. 고통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부여해야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절에 받은 스트레스야 그러지 말고 거기 좀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함으로 여러분이 그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기치 못한 헌신입니다. 금년 들어서 예기치 못한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예기치 못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쯤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두 분이 목사님 10번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번은 넘어야 우리 전도사님들의 예상을 빗나가서 이길 것 같아서 10번은 넘게 하고 쭉 가겠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으로 예기치 못한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텐데, 예기치 못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쁨,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헌신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헌신의 첫 번째는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어야 헌신입니다.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은 몸만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또는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약해서 그러면서 몸을 안 드리는 건 헌신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바치는 것, 겉과 속이 같고 안과 밖이 같은 것이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을 사전에서는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내가 힘이 남으면 하겠다,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있는 힘을 다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본문을 찾는데, 성경 속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본문이 어디일까?
찾았더니 바로 출애굽기 오늘 32장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33년 목회하면서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적어도 30시간 이상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원고를 놓고 고민했던 설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새벽 2시 반까지 사무실에서 제가 퇴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시 반 정도 돼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1시간 반 정도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집에 가서 1시간 잠을 자고 나와서 1부, 2부 또 오후 예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고민하셨는가를 좀 알게 될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본문. 그 본문을 보면 진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나,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생겼으니 얼마나 잔치할 일입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을 얘기해도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금송아지를 턱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들이 안심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대단히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다 광야에서 진멸시켜버리고 전부 쓸어서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새로운 민족은 바로 너의 후손,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간구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불이 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다 불태운 다음에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금가루를 다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 외쳤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척결하라. 그래도 레위 지파가 자기의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이웃들 다 칼로 진멸하는 장면이, 무서운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장면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딱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였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헌신인가?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첫 번째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려면 창세기를 봐야만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딸도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라고 하는 딸이
가까운 곳으로 마실 나갔다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 그 디나의 오빠, 이런 형제들이 분노합니다. 특별히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분노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세겜 땅을 찾아갑니다. 근데 세겜 땅을 찾아가서 복수하는데 그냥 복수하는 게 아니라 계략을 세워가지고 복수합니다. 작전을 짰다는 거죠.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세겜 사람의 추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들이 내 아우를 더럽혔으니 내 아우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당신네와 우리 세겜 사람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조약을 맺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이 데려가고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죠. 당신네 부족이, 당신네 민족이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도 당신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과는 교류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만 교류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당신들과 교류하겠다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일시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시에 할례를 받는데 요즘처럼 예리한 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옛날 돌로 만든 칼로다가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거동할 수 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을 더럽혔던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칼로 진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무섭게 저주합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사람을 살인하는 기계다. 자기들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을 저주하고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아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두 지파가 다 흩어집니다. 후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리고 후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시므온 지파의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 시므온 지파가 아주 무서운 저주를 받아서 약해지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달라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제사장 지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축복권을 가진 지파가 돼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똑같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혈기를 부렸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은 복수하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만 생기면 저거 내가 아주 짓밟아 버릴 거야, 속된 말로,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복수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고 레위 지파도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흩어지는 지파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그대로 정말 됐지만 레위 지파는 달라요. 레위 지파는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축복권을 가진 지파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선언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내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가운데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에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헌신이란 무엇이냐? 헌신이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드리거나 이런 행위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 자체가 헌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오직 한 지파 레위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이렇게 요청할 때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혹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하나님 편이 어느 쪽인가 늘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을 헌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속하라. 세상에 속해 살지 말고 사람들에 속해 살지 말고 나 여호와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예레미야 4장 4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럴 때 한 가지만 질문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뭘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헌신자로 여기시고 놀라웠고 신령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십계명 돌판을 던졌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깨졌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저는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못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것은 자기 혈기,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그런 거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는 단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한 흔적이 없습니다. 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범죄한 자기의 형제, 가족들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잔인하게 3,000명을 죽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날 3,000명을 죽였는데 3,000명을 죽였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것이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쏟으실 분노를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막아선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그렇게 큰 벌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에게 벌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그런데 십계명 돌판을 던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실 분노를 대신 쏟은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뭔가를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늘 이런 걱정이 돼요. 야, 니네 아빠가 알면 큰일 난다. 너 오늘 반쯤 죽을지 모른다. 니네 아빠가 알면 이거 가만히 있겠냐. 엄마가 시커 혼내놓고 나서도 아빠에게 더 얘가 혼날까봐 걱정되는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아빠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놈이 이렇게 했어. 이런 일을 했어. 이 못된 놈이 말이야. 이 나쁜 놈이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오버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남편 앞에서 남편 들으라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그만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만해. 만약에 부인이 소리 질러서 야단치지 않았으면 남편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부인이 자기 남편에 의해서 자식이 더 크게 혼날까봐 막아서는 거예요. 그게 남편으로부터 받을 분노를 부인이 대신 쏟아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다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고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하나님은 공의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이것은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정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을 들어서 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혈기를 부린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복수심에 의해서 혈기를 부렸을 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쏟으실 분노를 대신 쏟았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원통해하시고 분노해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나도 함께 속상해하고 나도 함께 분노하는 마음을 갖겠다. 이것이 헌신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의미의 헌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인간적인 아픔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모세의 명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3,000명을 척결합니다. 다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가족입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까지 죽이라 이렇게 드릴까봐 굉장히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첫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포기와
그리고 자기 비움의 결단을 해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했나? 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삶의 첫 자리에 놓여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돈이 없어서 문제야. 돈이 있으면 다 해결. 이 세상 일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무심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믿음이 없어요. 돈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맘모니즘을 갖고 사는 거야. 돈이 있으면 해결되어진다? 이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를 돕는 백이 없어서, 나를 뒷받쳐주는 백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백만 있으면 이거 다 이길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내가 의지하는 그 백이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첫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식이 올라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 부모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니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기치 못한 선물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들도 선물도 주시고 자식도 선물로 주시고 건강도 선물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 너는 나의 기쁨이야. 100살에 낳은 아들이 그러지 않았겠으면, 이삭,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행복의 근거고 너는 나의 삶의 모든 것, 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만족해. 이삭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내게 바쳐, 번제로 바쳐.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다니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사실은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를 바친 것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뭐냐?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끌어내리는 아픔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아픔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내어주는 것이 자기 포기였고 이것은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칼로 쳐다며 그날에 3,000명을 죽인 것은 자기를 희생한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자신을 죽게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형제 자매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자기를 주님께 드렸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귀한 희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헌신이다. 헌신이란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이다. 헌신이란 뭐냐? 하나님이 쏟으실 분노를 내가 쏟아내는 것이 헌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영성적인 감정이 같아지는 것이 헌신이다. 또 헌신이란 뭐냐? 헌신이란 가장
가장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끌어내리는 희생을 통해서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맨 첫 자리에 놓는 결단이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리교 원로 목사님 댁에 밤중에 강도가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고나게 두 내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잠자는 그 목사님 내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가진 거 다 내놔! 칼을 들이밉니다.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러니까 이 강도가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 안 되니까 고개 숙이지 못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뜻 봤는데 복면만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말을 하면서 이것들 내가 오늘 다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이 원로 목사님이 엉겹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강도가 사람은 죽이지 않고 그 목사님이 내어놓은 태물과 금전과 몇 가지만 가지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더랍니다. 야,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나한테 드릴 고백을 왜 강도에게 했느냐?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인데 그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강도한테 하거든요. 칼을 들이미는 강도에게 아우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을 강도한테 하고 말았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며 다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